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찬송하며 기뻐하며 마음껏 우리가 자유하고 행복한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오늘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만약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었다, 특별히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살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 돼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게 다 헛것이랍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14절에서 19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헛되다는 거죠. 부활이 없으면,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이거 예배 드리는 것도 이거 다 헛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망 가운데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면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신 겁니다. 이 사탄은 지금 굉장히 슬퍼하는 시간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스도인들도 기뻐하는 그런 날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한번 봅시다. 성령의 임재. 성령께서는 언제 임재하실까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은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한 겁니다. 성경에 약속한 대로 죽었어요.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 예수님이 그냥 안 죽고 계속 그냥 살아계셨으면 안 될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6장 23절에 가서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 우리 죽어야 돼요. 어떤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을 맞이한 우리들. 그러면 이 영원한 죽음 가운데 빠져 있는 인생들을 그 죽음에서 건지시려면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내 대신 죄 없은 양반이 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바로 이어서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가서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말을 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흉악한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원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와 함께 있었는데 성령이 떠나가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육신은 살아있어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 떠나버렸어. 성령께서 떠나버렸어요. 가장 비극이죠.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우상 섬기고, 그리고 또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가운데 줄기차게 3, 4대가 저주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러한 운명과 사주팔자에 빠져버린 거죠. 이 문제를 청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청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때야말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가서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성전 삼고 내주해 계신다는 거죠. 내주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신대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걸 아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넉넉하게 내 자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 문화를 이기면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 이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가서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저 문을 꽁꽁 걸어 잠근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께서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26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새은혜 가족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평강이 있기를 지금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평강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가서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제는 그 주님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고 제자 삼으러 가는 너희들과 내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외롭지 않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든든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서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임했잖아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제 권능 능력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부활의 증인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잖아요. 그러니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땅끝까지 195개의 나라,
82억 5대양 6대주에 나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 거죠. 이제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가서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안에 왔다. 이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생명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 안에는 이제는 떠났던 생명 대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사람이 이제는 변해요. 이 생명이 자라요. 뭘 먹고 자랍니까? 말씀을 먹고 자라요. 기도를 먹고 자라요. 생명이 점점 자라면서 우리를 정복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왠지 모르게 변화가 자꾸 일어나. 생각이 변해요. 언어가 변해요. 삶이 변해요. 태도가 변해요.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왜냐? 성령의 생명 되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변해요. 희한해요. 예수님 한 분 모셨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해. 변해가는 거 보면 굉장해요. 굉장해요. 그런데 예수 생명이 마음속에 없는 사람은 잘 안 변해. 그럼 다시 한번 복음 듣고 영접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는 두 번째입니다. 소위를 문답 제59문답 하나님이 정하신 날, 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래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주일 예배. 이것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영순위로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1순위도 아니야. 주일 예배 성공은 영순위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은 주일 예배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일이니까 오늘 내가 그동안에 일주일 동안 못했던 일을 좀 해야지. 청소를 해야지. 빨래 좀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밀린 일을 처리하는 날이 아니요. 내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은 취미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예배적 존재로 만들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런데 희한하죠.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대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찾아옵니까? 여러분을 만나 주시려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여러분의 질병을 치유하시려고, 여러분의 고민들을 덜어주시려고, 수고의 무거운 짐을 다 벗겨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일날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리고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배 보러 가자이 그게 아니에요. 예배를 보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어떻게 목사님이 설교 잘하는가 한번 가서 들어볼까?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중창단이 찬양 오늘은 뭘 할까 잘할까 한번 보자. 그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뭘 드리는?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왜? 살아있는 이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과 마음과 기능과 달란트와 물질과 시간과 정성을 쏟아붓는 거예요. 우리 안수집사님 기도했잖아요. 예배에다 인생을 걸고 모든 것을 바울처럼 쏟아붓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종합적인 축복이요.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요.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예배요. 그러려다 보니까 토요일을 잘 준비해야 돼. 토요일날 밤늦게까지 잠 안 자고 게임하고 유튜브하고 막 술 먹고 돌아다니고 친구 만나러 다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눈 삘근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슬아슬하게 그렇게 와가지고 예배드리면 안 되지요. 토요일을 잘 보내야 돼. 토요일 잘 준비를 하는 겁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그래서 저는 토요일 밤에 모든 걸 세팅을 다 해놔요. 예배 드릴 것을 다 미리 다 세팅. 예? 뭐 가방도 챙겨가지고 미리 갖다 놓고 뭐 다 해서 앞에다가 딱 놓고 가면 안 되니까 항상 저는 나올 때 어떤 데는 설교 노트를 놓고 왔어. 그래서 여기 왔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돌아간 적이 있다 와가지고. 그래서 항상 문 앞에다 딱딱 준비를 해놓고 발에 걸리게.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오늘은 성만찬 예식이 있으니까 오늘 이렇게 좀 빠르게 제가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일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의 날입니다. 그리고 은혜 받는 날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가서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날이 구원의 날이라요. 어떤 구원의 날?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의 질병에서 구원하고 우리의 문제와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이런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날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다가 여러분들이 질병도 떠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신적인 문제도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수고의 무거운 짐이 다 벗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죠? 자, 은혜 받는 겁니다. 은혜 받는 날이에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못 살아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 이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은혜가 다 각자에게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필요한 것들도 공급하시는 날이 오늘 이 시간이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모든 것 포괄적이야. 영적인 거, 육신적인 거, 내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정하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에 시편 118편 24절에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요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정해진 이 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즐거워하래요. 기뻐하래요. 그렇죠? 오늘 부활주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은 안식일하고 다르다고 했죠. 그렇죠? 안식일 지나서 우리는 주일 첫 번째 그 주간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달력을 보세요. 달력도요. 월화수목금토일이 아니요. 월화수목금토일.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한 주간 시작하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달력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몰라. 딱 우리 주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는데 이렇게 똑같이 했다니까. 6일 동안 일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7일째는 쉬었어요. 안식. 거기에 딱 해가지고 달력도 이렇게 만들어내고 봐. 성경을 통해서. 참 기가 막힐 노래죠.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은 축제의 시간이요. 페스티벌입니다. 막 웃음소리가 나고 막 시끌벅적하고 막 서로 막 즐거워하고 이런 날이 주일이라니까요. 전부 다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눌리고 인상 쓰고 말이에요. 며칠 못 잡순 양반처럼 그렇게 하고 그러지 마세요. 주일날 올 때는요 얼굴도 참 밝게 화장도 예쁘게 하고요. 이렇게 오셔야 돼요. 네? 네? 그리고 서로 보면은 막 반갑게 맞이하고 막 그래야죠. 네? 김은선 집사님, 제 얼굴이 안 보이죠. 옆으로 이쪽만 이렇게 나오세요. 최경수 집사님이 앞에 딱 가려가지고 안 보여. 네. 그래요. 아이고, 아주 멋있습니다. 네. 왜냐, 고개 뒤에 숨으면요 졸려요. 안 보이니까. 자,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는 날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예배하는 그 날에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하는 날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는 시간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시간이요.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라니까요. 영적 충전을 받는 시간이에요. 성령의 감동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은 이런 말입니다.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거. 움직이. 감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막 변화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 감동 감화 이 날입니다. 주일 축제의 날.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기도응답 받는 날, 답을 얻는 날이에요. 시편 138편 2절에 3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기도 응답 받는 날이에요. 예배하는 날이. 힘을 얻는 날이에요. 답을 얻는 날이에요. 나를 강하게 하는 날. 이게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참 너무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저는 얼마나 예배가 기다리는지 몰라요. 예배가.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금주의 미션. 우리 세 가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 성령의 임재를 실제 기도하고 누리고 있는가? 나에게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동안 딱 붙잡고 부활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 오늘 부활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성령의 내주 인도 충만한 은혜를 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으로 일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 날, 하나님께 드리는 이 날을 우리는 잘 기도하며 준비하여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이 주일에 구원의 날, 은혜 받는 날, 하나님이 정하신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날,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는 날, 기도응답 받는 날, 답 얻는 날임을 기억하며
매주마다 예배할 때마다 이 축복을 그대로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